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의 일이 생각이 조금 났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첫 겨울 수련회를 한월산 기도원에 있는 산상 연합 집회로 갔었습니다. 그곳에 몇 명의 학생들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여기저기 봐도 학생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많은 장소에서 학생들이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본당에서도 이렇게 자고 그랬습니다. 이불도 제가 제대로 챙겨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제 이불을 덮고 잔 기억이 없는데 밤에 잘 때 좀 더웠습니다. 씻는 것도 불편했고, 밥 먹는 거야 교회에서 같이 가신 권사님들이 해주신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런 게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갔던 교회 형이 밤에 다들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느라고 어딘가에서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숙소는 별로 없었지만, 그 숙소 한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독에 잠겨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나름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타를 그렇게 잘 쳤냐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 제가 더 잘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치는 기타는 아니었지만 분위기 잡고 이렇게 딱 치고 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담대하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제목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반으로 해서 쓴 찬양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고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기타 치는데, 이 중학교 1학년의 이 어린 제 마음에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특히 그 단조로 시작하는 이 분위기가 나는 고독한 것 같지만 고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무언가 이 비장한 맛이 있고, 그런 좀 엄숙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너희가 혼자 둘 때가 오지만 나는 고독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 있고 고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결연한 선포를 하실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가르침을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만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제는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야 될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지금까지와 대우해 주셨던 것 이상으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예수님과 같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언가 간청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제자들은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심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3년째 되는 그날, 아니 3년이 지나서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무언가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믿지 못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의 현장에도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체,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전에까지는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서야 믿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제자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변치 말라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게 되죠. 32절 앞부분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혼자 고독하게 남아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야 믿음에 대해서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이 너무나도 늦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 그것이 어쩌면 제자들 전체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고독해 보이고 홀로 외로이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홀로 두고 떠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은 홀로 고독하게 계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고독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그 말씀대로 이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변하게 되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리고 12제자가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제자가 모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요한을 제외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독하게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나는 혼자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3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누렸던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평안, 승리를 제자들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더 행복하고도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평안을 선포되는 거고 승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날마다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